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수요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 복습합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찾으셨죠.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셨고, 성전에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나갈 수가 없다. 주님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희생하며 응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째 날이었고요. 둘째 날은 혼인 서약에 있어서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은 집중과 동역이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주님이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고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한바탕 소동이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모의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모의를 시작해서 금요일에 죽였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또 지혜롭게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이틀 만에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제 꾀를 이제 그 도모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의 바로 앞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는 3절부터 봤는데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결국은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처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악하게 먹고는 도모를 하던 그때에, 그날이 이제 수요일인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옥합 한 이제 나디 한 그 병을 깨고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부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 옥합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우리가 이미 잘 압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의 일당이니까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이 조그만 병 하나의 향이 여러분들 연봉이라고 연봉이 다 각각 다르지만
소중한 건 다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만한 가치의 이제 그 향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라고 나오고 나사로의 동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의 이제 그 가정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막 욕을 했는데 가룟 유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나옵니다. 이름을 아주 그냥 요한은 마음을 먹고 그냥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나중에 썼으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쓰는 거예요. 마가는 같이 살아 있을 때 썼으니까 이름을 잘 못 썼고 요한은 나중에 썼으니까 이제 이름을 다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제 옥합을 깨뜨렸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리에다 부었다 그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다 부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양이 적질 않으니까 조그만 병이라고 해도 한 병을 다 하는 거니까 머리에 부은 것이 다리까지 이렇게 이제 흘러내렸다. 그래서 다리를 발을 닦아 주었다. 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머리에 부었고 그것이 이제 흥건하게 이제 발까지 흘렀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인데 이 옥합을 왜 깨뜨렸느냐? 이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깨뜨렸는가 하면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깨뜨리는 것은 전부를 쓰겠다는 얘기죠.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부를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중동 지역, 그 팔레스틴 지역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높은 사람이 마시고 쓰는 잔은 천한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쓰고 나서는 깨뜨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금으로 은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흙으로 사기로 이제 도자기 같이 만들면 뭐 이렇게 잔으로 한 잔 이렇게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깨뜨리는 거죠. 뭐 기가 나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인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인도에 가면은 인도의 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라고 해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번 시간을 한 30분씩 이렇게 쉬어요. 그리고 이제 티를 마시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한 3시쯤에 또 일손을 다 놓고 이제 티타임을 이제 갔는데 제가 인도에 그 단기 선교하러 갔을 때 가가지고 깜짝 놀란 거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 도자기 같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제 다방 같은데 가면은 이제 엽차잔 이게 주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를 자기가 한 잔씩 티를 다 맛있게 마시고는 확 버려가지고 다 깨뜨려요. 그래서 저게 또 여기 희한하다 그러는데 하여튼 다 깨뜨리는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를 영국이 한 10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많이 그 바꾸려고 하는 문화들이 있었는데 결국 바꾸지 못한 문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티를 마시고 이제 깨뜨리는 거랍니다. 그게 엄청 낭비가 되니까 왜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걸 뭐 낭비하느냐 이제 그러는데 그냥 깨뜨린대요. 근데 이게 이제 팔레스틴 지역의 그 문화가 이제 그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인도의 문화가 팔레스틴으로 왔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높은 사람이 뭐를 이렇게 이제 쓰거나 마시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이제 깨뜨리는 이제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 예수님께 드리는 이 향유를 전부 다 드리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깨뜨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게 장례를 준비하는 문화였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지역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의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이 향유를 부어서 이제 그 기름을 바르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이제 무덤에다 묻죠.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동굴 같은데 이제 넣어놓죠. 건조한 나라니까 동굴에다 이제 넣어놓으면은 그 무덤 안에 이 깨뜨린 그 옥합 그 향유병 깨뜨린 그 기름병을 함께 넣어놓는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집트나 이런데 뭐 미라 같은 걸 이렇게 발굴을 하면은 그런 그 조각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오래도록 그 무덤 안에 같이 있도록 그 이제 옥합을 이제 그 기름병을 깨뜨려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같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의 문화나 이렇게 생활 습관들을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것은 분명히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주님이 좋아가지고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것은 이 의미는 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해석을 해준 것이 아니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깨뜨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마가가 썼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은 좀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화끈화끈한 거죠. 창피해서.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의 잘못된 점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건데, 특별히 이 제자들의 이 그 실패한 모습들, 즉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했고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져서 죽기 위함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몇 번을 하느냐 하면은 3번을 합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3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3번 정도면은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3번을 얘기하는데 3번 다 제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잘 못 알아듣죠. 그것까지도 다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막 외우고 그랬는데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그렇게 이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좀 비슷비슷하니까. 자,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못 알아듣는 얘기가 이제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9장에 나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9장 31절 32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또 얘기했는데 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렇게 계속 3번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리아가 그러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하나 주는데, 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북방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그 예루살렘까지
제자들만 데리고 지금 간 것이 아니라 그 긴 여정에 여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끝까지 그 무덤을 지켰던 3명의 여인이 함께 이제 왔거든요. 그 안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다고 그 이름이 나오죠. 마가복음에. 그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3번 내가 죽어서 장례를 이제 치를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함께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뒤에 내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겠다 그러고 지금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서 수요일이 된 이 시점에 제자들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더 높으냐, 이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마가는 지금 제자들하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하고 극명하게 대비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멍청한 사람들, 말씀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인 반면에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얘기하니까 그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제자 중에서 12제자가 다 똑같은데 그 제자 중에서 제일 최악의 제자는 바로 가룟 유다죠. 돈을 계산을 하고 또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략을 하는 것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가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과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최악의 제자를 지금 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내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당신께 다 내 거죠. 당신 팔아서 내 유익을 좀 삼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내 것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주님께 다 내 거지 다 주시오 라고 요구하는 가룟 유다. 지금 이 두 신앙인, 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려서 성경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있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신앙에 대한 자기 일상생활의 그 마음가짐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이라고 이제 한다면, 돈과 관계되는 소유와 관계되는 표현을 한다면 아마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사랑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올 거라 그래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사랑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지금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사랑에 계산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응답으로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재리에 밝았습니다. 재리에 밝아가지고 늘 그 12명 제자 중에 그 회계 관리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300데나리온 그거 팔아가지고 뭘 하면 더 좋겠고, 계산이 빨라요. 그리고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략을 지금 하고 있죠. 다 돈과 관계되는 그 계산을 합니다. 재리에 밝아요. 금리는 어떻고 이자는 어떻고 아마 그런 재리에 밝았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마리아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멍청한 거죠. 재리에 박지가 않고, 그죠? 그냥
자기에 있는 것을 그냥 다 허비하는 것 같이 다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다 바치고 이제 다 그런 게 멍청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재리에 밝은 것인가? 누가 더 재리에 밝은 것인가? 가룟 유다가 재리에 밝은 것일까요? 마리아가 재리에 밝은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재리에 밝은 것이다, 숫자에 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리아가 더 재리에 밝은 거죠. 마리아가 더 강한 겁니다. 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똑같은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이지만 그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과 당신께 다 내 겁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고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사랑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계산하지 마십시오. 재리의 밝은 모습으로, 이 땅의 재리의 밝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늘의 재리를 보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드는 것, 그것이 하늘의 재리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무모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밝은 재리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많고, 뭐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이거 에너지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드리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계산하는 것들이 많아요.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좀 손해 보십시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 앞에서 한번 무모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은 무모합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그게 재리에 밝지 못해서 무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늘의 재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재리가 더 밝게 더 많은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 주님께 다 우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주님 것 뺏어 먹으려고 쫓아다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다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다와 같이 주님으로 내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같이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